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1. 첫 제속 프란치스칸 루케치오와 보나돈나 부부. 우영성 안토니오 OFM 역금.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제3장 첫 프란치스코 사매원. 프란치스코를 닮아가며. 이런 애덕의 활동은 내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쉬이 지치기 쉽고 결실을 내기도 어려우며 자칫 헛된 자기 영광애로 흐르게 된다. 그러나 루케치오의 이런 열정적인 애덕의 활동과 그 향기는 그의 내적 삶이 대단히 깊고 넓게 성장했다는 증거이다. 그의 애덕은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중이었고, 그의 금욕적 참회 생활은 프란치스코처럼 주님과 주님의 것에로 자기의 모든 것이 향하도록 하는 수행이었다. 그는 기도에서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수고스런 다양한 애덕의 활동에서도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루케치오와 보나는 함께 있거나 떨어져 있을 때에도 늘 미사에 참석하였고 당시 드물게 영성체하던 관례를 넘어서 자주 영성체를 하였다. 또한 루케치오는 십자가 앞에 있기를 즐겨해서 오랜 시간을 십자가 아래서 보내곤 하였다. 십자가 아래가 그의 휴식처였고 힘을 얻게 되는 안식처였다. 십자가 아래가 그의 목마름을 적셔주는 옹달샘이었고 흡족한 보화를 건지는 궁전이었다. 거기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바라보면서 흠숭하고 그분 안에 잠기곤 하였다. 그가 그 아래에서 기도할 때 황홀경 속에서 십자가의 높이에로 들어 올려져 환한 얼굴을 한 루케치오의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기도 하였다. 한 번은 한 프란치스칸 사제가 그가 기도할 때에 일부러 그를 불러보았으나 그는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한 듯 탈혼 속에 있기도 하였다. 나중에 루케치오에게 확인해 보니 지극히 존경하는 신부님, 그 시간에 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사실을 더 잘 보여주는 예가 있다. 어느 날 밤 루케치오가 손을 모은 채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마침 성당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성당지기 형제가 열쇠 꾸러미를 허리에 달고서 이제 성당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성당 안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하면서 돌아다녔다. 몇몇 사람들은 기도를 끝내고 주섬주섬 정리하고 나갔으며 기도하고 있던 루케치오에게도 다가가 문 닫을 시간입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라고 알렸다. 그러나 그에게서 아무런 움직임도 응답도 없었다. 그래서 그 형제는 문 닫는 시간을 좀 더 연장하고는 우선 다른 곳부터 정리해 나갔다. 성당 주변에 열린 창문과 켜진 불들, 사람들이 사용하고 제자리에 두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당으로 다시 돌아왔다. 성당은 조용했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 형제는 이제 모두가 나갔으려니 하면서 둘러보았더니 여전히 루케치오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형제는 루케치오에게 다시금 나갈 시간임을 알려주기 위해 다가갔다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가 공중에 떠오른 상태로 탈원 중에 있었던 것이었다. 루케치오의 탈원 모습은 다른 형제들도 종종 목격했는데 어느 축일날 아침 시간경을 바치면서 형제들이 기도할 때 루케치오도 늘 하듯이 일찍 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 중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소년이 불가마 속에서 부르는 찬가 부분을 바치던 부분에서 루케치오가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깊이 몰두한 채 탈원에 빠져 있는 모습을 함께 기도하던 형제들이 보았다. 한편 프란치스코가 형제들과 그곳에 왔을 때 머물렀고 루케치오 자신과 보나가 회계자의 옷을 입었던 곳이기도 한 카말도의 성 마리아 수도원이 성 프란치스코 사후에 그에게 봉헌되기 위해 보다 큰 성당으로 확장될 때 루케치오와 보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요한 돈을 모금하며 때로는 석회와 벽돌들을 나르면서 열성적으로 그 성당을 위해 일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에게 대단히 의미 있던 곳이었고 그래서 대단히 큰 기쁨을 갖고 일하였다. 바로 그 수도원에서 어느 날 밤에 루케치오가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아는 한 형제가 거기서 당황하면서 서둘러 나가고 있었다. 루케치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도망치듯 나갑니까?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 형제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대답하였다. 성당이 무너져요. 막 흔들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자 루케치오는 즉시 그 형제가 마귀의 관계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띠며 마귀가 관계를 피우고 있는 것이요. 마귀가 이기게 할 수는 없으니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 라고 그 형제를 격려하였다. 루케치오를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를 믿고 있었던 그 형제는 루케치오가 동행하겠다고 하자 다시금 성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 형제는 마귀에게서 해방되었고 고마운 마음으로 루케치오를 바라보니 그는 타로난 가운데 공중에 떠 있었다. 프란치스코로부터 회개의 옷을 받은 이후 시작된 그의 다양한 고행들과 단식들,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대단한 봉사들은 그를 여위게 만들었지만 다양한 활동 속에서도 주님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과 묵상은 그를 프란치스코처럼 활동하는 관상가로 만들었다. 실제로 그가 지치지 않고 행하는 활동은 여느 노동자들보다 훨씬 대단했지만 그의 영혼과 정신은 늘 그런 외적인 일을 넘어서 하느님께로 향해 있었고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나 그에 대한 어떠한 모욕과 공박 앞에서도 프란치스코가 참되고 완전한 기쁨에서 말하는 대로 하느님 때문에 인내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지니고서
오히려 겸손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사랑의 미소로 되갚아 줄 수 있었다. 십자가 아래에서 자주 기도하던 루케치오에게 오히려 이런 모욕과 시험들은 그리스도의 아픔을 함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고행과 참회 생활은 처음에는 자신의 과오로 인해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석 차원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적으로 프란치스코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을 위한 행위로 바뀌어져 있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죄인들과 버림받은 이들을 여전히 구원하시길 바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프란치스코를 본받아 단식도 자주 했는데 사순절과 성령 강림절,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40일간 단식하곤 하였고 유다의 배반일인 수요일과 주님의 죽음의 날인 금요일에는 소량의 빵과 물만을 먹곤 했다. 뿐만 아니라 회개자들의 옷 안쪽에 거친 천을 대어 입고 맨 땅에서 잠을 잤다는 등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성인들에게서 듣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 루케치오는 프란치스코처럼 자신의 모든 활동들과 수고들을 예수님,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결합시키면서 예수님과의 일치애로 나아갔으며 그 안에서 가난한 이들, 버림받은 이들, 심지어 적대자들, 원수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프란치스칸의 길을 걸어갔고 사람들은 그의 모습 안에서 프란치스칸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